이렇게 오늘은 예수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 깊이가 있고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은 빛이 있는 거고요. 어둠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존재하면 그곳에는 어둠은 없습니다. 그림자가 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도 그림자 안에도 빛이 약간 일부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건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어둠 상태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빛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어떤 단서도 이 사람에게는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 조금 깜깜한데 어디 불 켜면 좀 잘 보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예 깜깜하고 빛이 전혀 없는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곳에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고 빛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빛이 깜깜했는데 빛이 잠깐 비추면 거기에 그냥 조금 밝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철학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빛과 어둠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빛이 있는 상태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서 눈을 뜨게 해줘도 그 빛이 있는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걸어 다닌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로 다니는 빛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뭘 듣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도를 닦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참선을 해서 명상 이런 걸 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다닙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이 미국에서는 그리고 서방 지역에서는 히피 문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히피가 되었죠. 히피 문화는 명상과 대마초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 음악으로 대변할 수 있고 그때 유행하던 음악은 비틀즈의 음악이죠. 그리고 밥 딜런이나 이런 사람들의 음악이에요. 세상을 좀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마약을 하면서 대마초나 LSD 같은 마약을 하면서 소망을 발견하고 도를 닦고 이러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애플의 창업자죠. 자,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건 굉장히 우연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원래 그랬는데 히피였었다라는 거고
그런 문화가 세상에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들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됐든 사회의 문제가 됐든 나의 문제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에게 뭔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알 생각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뭔가 눈을 딱 떠서 빛을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눈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좀 예를 들면 깊은 동굴 속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해서 빛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봐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빛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주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죠. 그러나 세상의 종교나 사람들이 이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적 존재나 또 나의 내면에서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불행이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문제를 뭔지를 이미 깨닫고 자기 스스로 알고 근데 그게 실제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빛은 전혀 볼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걸 교회에 와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내가 찾는 길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으로 찾는 어떤 그 목표를 교회에 와서 찾기 때문이죠. 교회에선 인간의 욕망으로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주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곧 어두운 동굴 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무슨 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빛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죄는 무슨 내가 죄? 나는 부처님 가운데 손가락, 부처님 같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왜? 빛이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눈만 뜨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눈만 뜨면 빛을 보고 할 수 있는데도 빛을 먼저 본 사람들이 가자고 해도 가지 않고 뜨지 않는 거죠.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고 필요한 게 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 중에도 자기가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살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지만 아직도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만 동굴의 원주민인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이 어둡고 더러운 세상, 이 동굴 같은 더럽고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가 많고 미끌미끌하고 이런 세상을 끝나기만 하면 난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동굴의 입구는 저기 있어요. 보입니다. 저기 빛이 보이고 하는데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지만 어쨌든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왜?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동굴 속에 어둠을 나 스스로 밝힐 능력도 없고 이 동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낼 능력도 없고 여기에 내가 소금을 뿌려서 뭘 이렇게 소독할 능력도 없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떠서 그 동굴 안에 더러움과 죄악을 다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불행하냐면 문제는 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겠지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인데 이게 불행한 게 뭐냐면 동굴 속에 살면서 나는 빛이고 소금이라는데 빛을 비출 능력이 없고 소금이라는데 뭘 깨끗하게 할 능력도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기 때문에 동굴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동굴의 더러움과 죄악과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나는 거기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선택하는 방향은 난 여기 속해서 살기도 어렵고 이들을 깨끗하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눈을 감고 모른 척하자.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수도원 같은 게 만들어지고 옛날 같으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매일매일 거기서 살고 또 세상에 살지 않고 교회 새벽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밤까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힘들면 때로는 악을 쓰면서 더럽다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능력도 없고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 딜레마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을 괴롭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괴로움도 없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눈을 떠서 세상의 범죄와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나쁜 것도 볼 수 있고 다 봐요.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깨끗하게 할 능력도 없고 벗어날 능력도 없는 채로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으니까 매일매일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곳과 내 안의 신앙이 매일 내 안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매일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죠. 세상에 살면서 나도 죄를 짓고 세상의 더러움과 함께 묻어가며 살고 사도 바울같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도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평범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 수도 없이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동굴 안에서 미끌미끌한 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보내죠. 옛날 수도사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참 좋은데 그럴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요즘에 수도원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도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도 돈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는 누가 먹이고 집안은 누가 돌봐요. 나 혼자 좋다고 수도원에 어떻게 들어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가득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불행한 우리에게 딱 떨어지는 해결책을 주실까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해결책을 예수님이 주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능력을 주실까요? 굳건한 믿음을 주실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걸로 보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걸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귀에다 대고 알려주고 설교를 들으면 해결 방법이 막 예수님이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독교인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는 천국에 가는 구원과 이 세상 삶에서의 승리를 다른 방식으로 얻는다고 믿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 믿으시죠? 구원을 얻는 방식은 그거예요. 세상에서의 승리는 성령님이 힘을 주고 예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쟁취하는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삶과 내가 성화되어 가는 이 상태는 이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주고 예수님은 도와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하는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기 이게 틀린 거예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그 방법을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이런 믿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 죄를 내 하루는 죄 때문에 괴롭고 또 다른 하루는 세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죄 지어서 힘든 또 다른 하루는 더러운 세상을 보면 힘들고 또 다른 하루는 잘 안 되는 뭐 때문에 힘든 거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표현을 달리하면 죄의 흔적이 남아 있고 죄악을 쫓아가는 모양이 남아 있어서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이제 생겼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좋아하는 죄성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수련회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했어요. 3일 가요. 3일 딱. 3일 지나면 그대로 돌아가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어느 기도원을 교회에서 매년 간 적이 있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친했나 봐요. 가면 놀라운 일은 저는 한번 들은 설교를 안 잊어버려요. 그 양반은 그 기도원 원장님은 이 집회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레파토리가 똑같거든요. 매년 가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 2년, 3년까지는 들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똑같은 걸 가지고 매년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똑같은 걸 가지고 매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맨날 똑같은 걸 들어도 우린 맨날 똑같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들은 걸 또 듣고 들은 걸 또 듣고 맨날 똑같은 결심을 해도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내 죄성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아요. 오직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사람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처음부터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변해요, 사람이.
쓰는 책에 쓰는 편지도 변하고 사람 자체도 계속 변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으로는 주님 이제 내가 능력이 생겼어요. 이제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정반대라는 거죠. 신앙이 아주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다 늙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이 그 신앙의 여정이 사도로서의 여정이 끝나갈 때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약해져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점점 못나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신앙이 최고도에 올라가면 나는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전도할 능력도 없고 나에게 가진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제 시작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 TV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듣는 설교와 정반대의 얘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신앙이 깊어지면 능력을 주셔서 다 할 수 있다.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 전도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커지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에 지금 유행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내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되고 인생을 정말 오래 신앙생활하며 보내면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내가 무슨 선교를 나가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겠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주님. 다 주님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이 고백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도 인생을 사는 여정에서도 항상 잊지 말고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 기도부터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기쁜 인생이 되겠어요. 한 50년 걸릴, 30년 걸릴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들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함,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 악함을 알게 됐어요. 또 인간의 사악함도 알게 됐습니다. 나아가 나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과 죄도 알게 돼요. 그러나 스스로는 내 악함과 무능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나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가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점점 나는 나아지고 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점이 발견돼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좀 나아지고 있어.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게 하나 발견되고 있어요. 그게 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바로 정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은 전부 옳고 그름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서 시작이 돼요. 내가 맞아. 여러분, 내가 맞으면 누군간 틀려야 되죠. 그죠? 내가 맞으면 틀려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조금이라도 낫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집단들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정죄이고 그 순간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정죄할 뿐 아니라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하죠. 어떤 걸 선택하든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네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 옳고 그름의 근본을 완전히 알게 된 기독교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까요. 틀린지 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죄해요. 쟤는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 SNS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요 며칠 굉장한 논쟁이 있었던 게 교회에 크록스를 신고 오는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에 크록스를 신고 오면 안 됩니까? 무슨 신발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보다가 생각해 보니 나도 얼마 전까진 크록스를 신고 있었네, 교회에서.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은 그게 편해 보인다고 사셨네? 그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왜 문제인가 그러는데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편한 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맨 앞에 양복을 입고 와서 앉아 있는 게 나한테 좋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장로님들 중에도 그 여름에 샌들 신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장로님이 그러고 있는 장로님을 보면서 저거는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쓰레빠 신고 교회 온다.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분은 저건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쓰레빠 신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그러니 너는 틀려. 나는 옳은 걸 봤으니까 너는 틀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옳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긴 하지만 뭐가 알기는 해도 그 길을 스스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나쁜 짓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을 많이 배워서 알지만 눈으로 계속 정죄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조금이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내가 옳다면 저 사람이 틀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쟤는 틀려. 그럼 제 목사로 이 여름에 더우면 이렇게 입고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복과 넥타이를 하지 않으면 나쁘다, 죄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전기 꼽고 쓰는 피아노 같은 걸 쓰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그 집단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걸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걸 내가 스스로 나가서 행동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걸 말해요. 저기 멀리 보이는 빛을 따라서 걸어가거나 빛이 비쳤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길이 옳은지 그런지 저기로 가는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답이고 예수님만 길이에요. 물론 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비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 내 정욕이 튀어나오고 내 정죄가 튀어나와서 나 자신과 형제자매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길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올바른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진리로 인도하는 길도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도 아니고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게 돕는 분도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진리로 가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을 주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빛을 비추는 곳으로 비춰주는 플래시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천국을 향한 답, 평안을 위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든 질문의 답으로 가진 게 기독교죠. 모든 의문, 모든 문제, 모든 것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건 아담의 타락 이후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질문의 답으로 가진 게 기독교예요. 다른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 내게 길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죠? 77에 49, 490번. 490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것 같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답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답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7번씩 70번은 했어. 490번은 더 한 것 같아. 한 1000번 한 것 같아. 도저히 못 참아.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인간은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처럼 하게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답이니까요. 예수님에게서 다른 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데 오답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오답대로 할 거예요. 내가 이거가 한계예요.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답을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 힘을 안 주시니까 지치고 어렵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자,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를 시험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답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죄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자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저 여자를 돌로 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타인을 비추고 상황만 비추면 그들처럼 돼요. 예수님의 빛으로 나만 비추고 내 상황만 비추면 그들처럼 돼요. 나를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답인데. 그러나 그 빛으로 나를 잘 비추면서 주님의 답이 무엇이고 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고 살면 예수님 닮은 귀한 성도가 되어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성도가 세상에 빛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빛이 돼서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세상에서 고고하게 서서 나는 옳으니 너희는 틀리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며 주님이 그곳에서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고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둡고 음침하고 침침한 동굴 가운데 기독교인인 내가 들어가면 나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가 변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니까요. 예수님이 답이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사니까요. 용서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분노해야 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희생해야 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세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답으로 믿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을 삼고 살면 괴로운 인생, 괴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을 볼 때도 정죄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답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실천하고 산다면 우리 삶에 평화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